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 지난 시간 쭉 1장을 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뭔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며 또 새롭게 나아갈 때에 어떤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새벽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제목이 뭐인지 혹시 생각납니까? 예,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하실 수 있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마음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복음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은혜가 있는 신앙, 또 하나는 부활의 신앙,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인의 생활 가운데에 경험되어진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또 그 십자가를 볼 때에 나 때문에라는 것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할 때에 내가 구원받을 때만, 내가 젊은 날에 예수 막 처음 믿을 때 은혜 받을 때만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늙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랑하는 아들 같은 그 제자에게 목회적인 교훈을 하면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나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또 특별히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그런 고백이 필요하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게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막 울어대치라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에 찡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늘 살아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신앙인데 그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힘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멋진 일을 이루다가 가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곧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또 마라나타로 또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그 살아있다는 것,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도 분명한 주님의 제자로 세상의 어떤 유혹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은 이 한 자리, 빈자리를 하나 늘 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을 사람 누구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자리 앉을 사람을 찾는데
많은 사람은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 기회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마띠아가 그 12제자에 속해질 때의 상황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앞장서야 되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자리는 원치 않습니다. 뭔가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따르는 자리, 그 자리가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내가 고난받은 것 너희도 고난받아야 할지니라. 그런 자리를 오늘 주님 여전히 남겨놓으시고 너가 함께 갈래? 갈 수 있겠니? 그럴 때 기꺼이 그 자리에 동참하는, 그래서 찬송가처럼 이름 없이 삐떡 없이 그것만도 부족해서 거기에다가 더해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1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2장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으니까, 그죠? 오늘 제목도 그렇지만 새로운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다 준비되어졌는데 마지막 결론은 뭔가니까 그렇게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뭔 재미입니까? 그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간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정말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고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오늘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했던 그 5절, 1장 5절이나 8절 정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 모인 무리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 힘이 되어지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정말 성령이 임하였는데, 거기에 모인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방언의 역사가 터지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있는 2장 1절에 나타나는 방언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은 알지 못하는 방언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 나타난 특별한 성령의 역사는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미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지게 되어지고,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되죠? 권능을 받을 것이 됐는데, 정말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보면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정말 기도한 대로, 주님이 약속한 대로 그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초대교회가 힘있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부교회 가운데도 저희들 또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까? 예,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그 기도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응답으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대로 정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이 2장에 와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떻게 일어났죠, 여러분? 오늘 120 문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오늘만은 뭐 여러 가지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있는 언어들의 말들이 막 터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마침 그때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되어져 가지고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당하여서 올라오기도 하고 이미 또 와서 거기에 머물기도 하는 그 많은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와서 뭔가 자기가 살고 있는 다른 나라,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말이 들리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뭔 소리지?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진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 로마에서 그 주변의 레바논에서 지금 말하면 이란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집트에서 막 왔던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 왜 다락방에서 막 소리가 들려지는데 이집트 말이 들리네? 레바논 말이 들리네? 이란 말이 들리네? 뭐지?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복음을 믿는, 개종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막 복음을 전할 때에 아시아를 전하고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졌죠? 오늘 이 오순절 날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이들이 다시 로마로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1장 8절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했는데 친히 하나님이 이미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준비를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고 새로운 교회의 출발이 되어진 이 시점에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뭔가 예루살렘 교회가 터전이 잘 잡혀지고 잘 되어지면 이제 선교 가야지 이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선교는 이때부터 시작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출발해서 이미 선교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누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잘 되어지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는 시점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왜 해필이면 그때입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의 3대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모일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 나라 방언으로 터지게 하시고 그 왔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복음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출발되어진 이 초대교회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선교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부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교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가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해라. 내가 너로 복을 줄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그런 아브라함의 가족사, 아브라함이 세워갈 그런 나라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아니고 뭡니까?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실 때에 내 하나 복받고 너 민족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출발하시는 시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에 새로운 초대교회가 출발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미 함께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선교, 기도의 세계 선교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되는 것. 여기서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 이 초대교회의 출발 속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정말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이 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쫙 할 때에 몇 명이나? 3,000명이나 여러분 하루 사이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도 예수에 포함되는 3,000명이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장 마지막 절에 쭉 가서 보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너무나 좋은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풍성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서로 떼을 떼면 나누며 네 것 내 것 없이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 성경 구절 특히 목회자들이 좋아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있는 단어를 따라서 왕성교회 이렇게 지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능력있게 하루에 3,000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이 복음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가 그리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또 한 줄 볼 건데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시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8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뭐라고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막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 교제의 역사 정말 너무너무 신나게 있는 그 초대교회에 이제 사울이 등장하면서 스데반이 죽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도 외에는 그 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교회가 성도가 다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느라.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유추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궁극적 목적은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처음부터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너무 재미나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충만하고 또 교제 나누고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막 주변에 전도되어지고 막 하는데 그 주변이라 우리 교회라 교회의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데 그냥 그 안이 좋아서 이 안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있으시지 않으시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도들 외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또 이것이 또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또 땅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거되어지는 거. 예, 너희들끼리 재밌게 꽁닥꽁닥 사니까 좋으니? 그거 다니? 오늘 우리 여러분 개인의 삶에 적응해 보십시오. 꽁닥꽁닥 우리 집이 조금씩 잘 돼가고 예수 믿는데 참 좋아요. 좋으니? 하나님이 아마 질문할 겁니다. 좋으니? 그게 다니? 아, 예수 믿는 것이 너희 집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그게 다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또 우리 동부교회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가 뭔지를 늘 기억하셔서 여러분 가정 분명히 먼저 우리 복을 받아야죠. 궁극적인 이 복이 흘러서 이웃에게 번져가는, 더 나아가서 온 땅의 복음의 역사에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교회가 있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 우리 가정이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아, 우리 교회가 비록 이 서동 이곳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의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늘 그것을 내가 좀 잘 되면, 내가 좀 부유해지면, 넉넉해지면 아니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처음부터 이 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꼭 우리 특히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은혜가 있을 때에 누가 제일 배가 아파하죠?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죠? 역시나 다를까? 여기 2장의 말씀 좀 보시면은 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서 이어주는 말씀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오늘 유대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막 이상한, 자기 보기 이상하죠. 막 이상하게 참 신기하다. 뭔 우리나라 말이 들리네? 하면서 하는 툭 말이 저 사람들 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 받으면서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이거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이 뭐 서동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은혜 가운데 팍 있을 때에 한마디 탁 들려옵니다. 아이고 네가 해보이 그렇지 뭐. 네가 뭐 은혜 받았다가 뭐 좀 보자 두고 보자 그런 말이 싹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기도하며 은혜 받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뭐 저 가만히 모인 인간들 보니까 다 갈릴리 사람들이네. 무식한 사람들, 저 뭐 촌동네 저 갈릴리 촌동네에 있는 배우지도 못한 천박한 인간들 뭐 저게 뭐가 있겠나? 그렇게 말이 싹 들려오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마음을 은혜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을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 쑤셔요, 여러분. 왜? 사단이 못 견뎌하니까. 또 더 나아가서 뭐라 하는지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저 술 취했구만 저 인간들 저거. 희한한 약간 맛이 같구만. 막 조롱하면서 아이고 저 무슨 붉은 대낮에 술 처먹고 있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이까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 주셔서 그 사람들이 막 아이고 총동네 무식한 것들 뭐가 뭐 한다고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막 조롱하는 말이 와도 그 말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의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옛날에 기도원 갔다가 은혜 받고 딱 왔는데 집에 딱 오는데 아이들이 남편들이 한마디 콕 씻는 거. 그럼 기분 팍 상할 때
사람인지라 순간적인 감정의 상함이 있지만 그 다음 즉시 마음에 너희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때 말씀이 다 기억나면서 주야, 이 사단이 그 사람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고 그 사단이 또 나를 또 은혜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군요. 주야. 그 은혜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름대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하려면 또 주변에서 막 소리가 들려옵니다. 에이, 그거 잘하는가 보자. 그죠? 그럴 때에 그것에 그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배아파하는구나. 그래서 더 은혜 가운데 더 힘을 얻고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그런 또 저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해 줬고 또 우리가 더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단의 시험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